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법칙은 성경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모든 삶의 기준과 원칙은 이 성경으로부터 비롯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모든 삶의 규범을 정해주는 마르지 않는 원천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 바로 주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리 문답은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문에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성경이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죠.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입니다. 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믿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나오는 의무, 감사, 우리의 삶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의무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여도 이 앞에 있는 믿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말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믿음의 내용들 중에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문답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육문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려줍니까? 총 4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와 한 신격 안에 있는 위격들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알려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한 신격 안에 있는 위격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이걸 알려주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이어지는 7문의 내용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답은 길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본래부터 그리고 스스로 그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이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자족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고 우리 이해를 초월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지극히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루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물었을 때 가장 앞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이신 하나님, 비물질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으로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존재를 말씀합니다. 영으로 계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초월해 보신,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계시기, 또 언제 어디서나 완전하게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할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영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물체가 아닌 그런 속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가르쳐 주죠.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생영, 곧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음 받은 살아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하고 불어넣으신 것이죠. 이때 이 생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피조물은 영원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인류의 타락은 이 생명을 끊습니다. 더 이상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사망을 선고를 받은 인간 존재가 된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지만 인간은 생명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부활 1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역시 무엇이라고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영.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성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영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가르쳐주죠.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이 구원의 은덕이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무미건조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계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 계신다. 딱딱한 그런 내용만 배우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성경과 우리 교리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배웁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의자에 앉아서 배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죠, 예배. 우리는 유대교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만큼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없죠. 저는 이제 유치부 애들한테도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칠 때도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삼위일체를 찬송합니다. 삼위일체를 고백합니다. 삼위일체를 설교합니다. 아니 그 5살, 6살, 7살 그 아이들한테 삼위 하나님 이해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을 이 어린이들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희일이는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릴 때 찬송을 부르자 그래요. 그럼 뭐 부르길래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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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일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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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삼위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배 속에서 고백하고 경험하며 그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죠. 단순히 딱딱하게 막 가르치고 암기하고 그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문답 역시 우리에게 비슷하게 가르쳐 줍니다. 11문을 보십시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이름과 속성과 일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께도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렇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속에서 경험되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12문을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모든 일, 특별히 천사와 사람에 관한 일을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작정.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혜롭고 또한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 속에 거룩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인간은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따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얼마나 따집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무수한 항변들을 들이대죠. 하나님의 이 광대하신 주권은 인간이 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교만한 것이죠. 혹은 이제 인류가 발전하면서 그 인간의 지성이 막 올라가거든요. 인간이 똑똑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인류를 정복할 수 있고 모든 이 바이러스 이런 환경들 다 이길 수 있다. 이게 모든 이 지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움,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인간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악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었죠. 33편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작정이죠.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주님의 지혜롭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일하심,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무리 인간이 야단 법석을 떨고 그걸 막 장악하려 하고 항변하고 따져도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인간 스스로가 끌어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115편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죠. 인간은 땅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원하시는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작정을 인간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도 보십시오. 자,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셨는지를 13문에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작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좀 길지만 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적절할 때에
분명히 나타날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찬송받으시기 위해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으로 어떤 천사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되 그 방법까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과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뜻에 따라 바로 이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데 그 밖의 사람들은 간과하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미리 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찬양받게 하셨습니다. 자, 많은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택함 받은 신자든 그렇지 않은 불신자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결정,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 이것을 보고 듣고 인식하는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 그분의 영원하신 작정을 고백하면서 뭐합니까? 찬송하죠. 찬송하리로다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경배, 찬양 그것만 그 일들을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의 작정을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4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확실한 예지와 자신의 뜻하신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서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자신을 작정을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작정을 이루실 때 확실한 예지, 하나님의 그 지식이죠. 그리고 자신이 뜻하신 자유로움.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상 강조되죠. 자유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계획이라는 것이죠.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그 뜻하신 그 모든 하늘에 계시는 주님의 자유로움이 그분의 의지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5분부터 보게 될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익히 알고 또 세례를 받은 신자라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부터 20분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5분 창조의 일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16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를 영으로 죽지 않는 존재로 거룩하게 지으시되 그들에게 탁월한 지식과 강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17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의 몸은 땅의 흙으로 빚으셨으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죽지 않는 영혼을 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며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18문 하나님의 섭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일은 모든 피조물을 더 없는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십니다. 19문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들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이 죄와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자신의 섭리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들의 모든 죄를 제한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천사들은 거룩하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 모두를 사용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집행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20문 사람이 창조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창조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섭리하신 것은 사람을 낙원에 두신 것과 낙원을 가꾸도록 하신 것과 땅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신 것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과 그를 돕도록 결혼을 제정하신 것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하신 것과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 인격적이며 완전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하여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죽음의 형벌로 금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내용을 보면 이제 앞부분은 우리가 좀 앞부분 다뤘던 내용은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작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쭉 우리가 보았듯이 섭리,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이 섭리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섭리 아주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섭리. 자, 그 섭리는 무엇입니까? 자, 18문을 다시 보세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일은 모든 피조물을 더 없는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 핵심은 다스림, 통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자유로운 주권 가운데에 행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창조의 일을 하셨고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이 모든 세상을 주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과 자신의 택한 받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이 작정의 일이 섭리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일이 섭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 역시 우리가 항상 또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연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섭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연결되지 않은 섭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일 역시 우리의 구원과 동떨어져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과 분리시켜 이해할 수 없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 역시 항상 우리의 구원을 위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섭리라고 말하면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셉을 통해 고백되었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섭리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일들을 요셉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은 구원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경험하죠. 이것 역시 딱딱한 책상 머리에 앉아서 배우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섭리 역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딱 보면 요셉의 간증이죠. 그렇죠? 요셉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거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악으로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섭리를 경험한 한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큰 구원이 찬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한 개인의 간증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는 이스라엘과 모든 교회는 이거를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예배로.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큰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 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펼치시는 그 섭리의 일 속에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 의로우심, 자비하심,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은덕이 섭리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말할 때에도 늘 예배 속에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은혜로운 일들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그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66장 부르시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명과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